참된 신앙의 개혁, 그런 제목입니다. 참된 신앙의 개혁.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개혁, 참된 신앙의 개혁이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전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본이 전부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승자의 길에서 기본은 전부다. 책의 이름인데요. 일본의 책 오륜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본이 전부다. 자, 기본, 실력의 기본, 태도는 전부다. 이 기본과 이 태도를 잘 갖추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기본이 전부다. 공부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최진석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만 갖추고 있으면 세속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성장과 성숙을 계속할 수 있다. 기본이 없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든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 그렇습니다. 기본이 없이 하는 일은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전부다. 그 말은 참 딱 맞는 말입니다. 자, 기본 가운데 최고의 기본이 뭘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본, 이 반복해서 행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의 제9대 왕 요아스의 삶과 신앙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위에 올라와서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죽습니다. 오늘은 이 요아스의 삶, 어떤 삶이었을까?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뭘까?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뭘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이게 기본인데, 요아스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생애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 밝은 신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밝은 신앙. 그러나 역대 왕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생애는 아주 밝게 시작을 합니다. 밝게. 그러나 마지막은 너무너무 어둡죠. 자, 요아스 왕은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세상적인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죄악에 빠집니다. 특별히 오늘 하람왕 하사엘로부터 침략을 받고는 성전의 귀중한 물품을 전부 다 조공으로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요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발해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발해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귀중한 성전에 드려졌던 성물들을 조공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아스 왕의 마지막은 어떨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땠느냐? 시종이었던 요사갈과 여호사바디에 의해서 암살되는 것입니다. 참 가까운,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처음에는 참 신실했습니다. 그의 출발은 너무 밝고 희망차고 좋습니다. 마지막은 점점 용두사미가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의 이유가 두 번째인데요. 이 참된 신앙은 영적 지도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은 영적 지도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 요아스 왕의 중요한 평가가 뭘까? 열왕기하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했다. 그 곁에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중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꼭 말씀을 해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했다 했습니다. 자, 철저한 신앙의 결과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요아스 왕의 고모입니다. 여호세바로부터 훈련을 받는 동안은 왕으로서 통치를 참 잘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곁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스승이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정적인 실수가 뭘까? 요아스 왕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자 선지자 스가랴가 여호수 왕에게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요아스 왕은 현명한 스가랴, 지혜로운 스가랴의 간곡한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스가랴를 죽이는 거예요. 큰 실수죠. 옆에 있던 중보기도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스가랴를 죽이는 요아스 왕입니다.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오늘의 핵심의 얘기인데, 참된 신앙은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뭘까?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 썩었습니다. 개혁되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개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도 야도 전부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개혁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기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자신의 몸인 성전,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내 몸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했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자그마치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12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왕 가운데 요아스 왕처럼 1살 때부터 성전에서 산 사람은 없습니다. 요아스 왕은 1살 때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결국은 성전 안에서 삽니다. 어린 시절 성전과 그에 딸린 방에서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런 돌봄 속에서 은밀하게 아달라의 폭정을 견디죠. 그리고 7살이 됐을 때 왕에 오르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 왕이 가장 잘한 일이 뭘까?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한 것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160년이 지났습니다. 160년이 지났으니까 사실은 파괴된 성전 다 흠이 나고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 파괴된 성전을 세우고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개혁들을 단행합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정치적인 개혁의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인 요아스 왕이 정작 성전과 제도는 많이 개혁했지만 자기 자신은 개혁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은. 자,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자 앞서 이뤘던 수많은 개혁들이 정치적인 거냐 성전이라 모든 많은 개혁들이 무색하리만큼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개혁의 주체 누구였을까요? 개혁의 주체가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이 개혁의 주체.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참 많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정치가들, 소위 운동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자, 고통받는 자,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정작 민주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개혁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는 어느새 부자가 되고 그는 어느새 권력의 자리에 앉고 그는 어느새 가난한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많은 일들을 우리의 신문지상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스스로의 자기 모순에 빠지는 적들이 너무 많죠.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들이 쫙 보이는 걸 다른 사람의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걸 다른 사람의 문제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신앙이 점점점 깊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내 문제. 정치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권력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바로 내 문제고, 고통받는 이 폭염과 폭우 속에서 많은 농민이나 어촌이나 작은 자나 산비탈에 있는 사람들이나 떠내려가고 쓸려가고 고통받는 일들도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 왕은 개혁의 주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론은 가까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가까운 사람이 결국은 배반을 하고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개혁이 무색칼이 많지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먼 곳에 딴 얘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얘기가 아니죠. 나 자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기본이 전부예요. 이 기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나는 수없이 낮아지고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이런 기본은 전부인 것입니다. 이 전부는 계속해서 반복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아스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들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이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인간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은 품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자. 참된 신앙은 영적 곁에 있는 지도자의 뜻을 존중해야지. 그렇게 존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늘 기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0장입니다. 540장.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
이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사망까지도 다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소망 되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힘주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마음에 품고 중보 기도하고 섬기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